이게 세상에서는 어떤 사건을 겪고 나면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 절기를 만들기도 합니다. 예를 든다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광복절이 있겠죠. 또 그날이 특별히 그날을 구별해서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뭐 좋은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우리가 기념하고 애도하는 그런 의미로 절기를 만들기도 합니다.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. 성경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순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대표적인 성경이 요한복음,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,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. 6장 4절에 보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.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명절을 통해서, 절기를 통해서 그 섭리하신,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통해서 섭리하신 내용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11장 55절에 보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,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중심에 절기를 따라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16장, 신명기 16장의 이 세 절기를 어떤 의미로 주셨을까 하는 것을 광야 2세대가 깨닫지 못하면 그 절기는 그냥 형식적인 절기로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, 아마 이제 우리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이 절기를 바라볼 때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지만, 당시 모세를 비롯해서 과연 이 광야 2세대들이 이 절기의 의미를 알고 그 섭리 가운데 왜 이 절기가 주어졌는지를 알고 지켰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나 작은 사고였지만 제가 그 넘어지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왜 신명기 16장이 떠올랐을까? 조심해야 되는데,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데, 한시도 내 스스로 됐다라고 여기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자기 성찰이 그 순간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러나 이미 넘어졌고 갈비는 통증으로 휩싸여졌고 숨쉬기도 힘들어지고,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그 뿌리 내리는 것을 나름대로 겪을 수 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오실 메시아,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텐데,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성하실 그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연습 삼아 그들의 매 순간의 삶의 순간을 통해서 그 복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. 절대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큰 마스터 플랜이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지켜오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셨고, 그 절기들은 다름 아닌 오실 예수 그리스도, 오실 메시아를 그토록 삶의 순간순간, 마치 제가 작은 사고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내 삶 가운데 뿌리 박히도록, 아마 저는 이제 신명기 16장은 제 갈비뼈가 아플 때마다 생각날 거예요. 절기가 하는 역할이 바로
그런 것이었을 텐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수천 년의 연습을 통해서 복음을 당연히 세대를 타고 연습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파고 들었어야 될 복음의 내용은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매다는 반역으로 오히려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들이 바로 예수님의 생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절기,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에서 볼 수 있는 이 세 절기로 대표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23장, 레위기 23장에는 바로 유월절, 무교절, 이 두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예표하며 초실절, 칠칠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예표하며 그리고 마지막 나팔절, 대속죄절,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섭리를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또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일곱 절기를 모세는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광야 2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로 묶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. 과연 우리 2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그 수많은 생각과 이념과 문화와 생활 관습을 뚫고 과연 이 절기를 지켜왔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제 오신 그리스도 또 그분에 의해서 이미 성취되어지고 증명되어진 앞선 절기를 이제 증거 삼아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증거인 초막절을 그들이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, 그때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을지,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남겨진 숙제인 것입니다.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. 수천 년을 이 절기를 통해서 복음을 연습하고 메시아를 대비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정작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노라 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조차 그 증표를, 그 증거를 바라볼 수 없는 희미한 믿음으로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,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? 우리 스스로는 물론이고 우리의 신자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숙제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해야 됐던 그 수천 년의 절기를 통한 연습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5장 19절에 먼저 어린 양을 준비시키셨습니다.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여. 왜?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들의 장자와 우리의 모든 짐승의 처음 난 수컷은 다 죽었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. 그러나 문설주에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장자들은 생명을 보존하였고 우리의 짐승의 첫 수컷의 수컷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장자는 내 것이요 처음 난 수컷은 내 것이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과연 우리의 처음 것을 주님의 것으로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,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,
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참 뜻이었고, 예수님의 부활 후 성령 강림, 그것이 바로 오순절과 칠칠절의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는다면,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, 초막절을 통해서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얼마만큼 우리가 믿고 또 자녀들에게 준비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그런 아침인 것입니다. 절기 하나하나를 통해서 삶으로 지켜 기억하게 하시고,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내용을 실제 삶을 통해서 겪게 함으로 적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,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증거를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시고, 오늘도 먼저 믿은 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믿음의 발자취를 걷게 하시고,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증거를 주시는데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있는지, 이 세상에 난무하는 세상의 모든 사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절기를 통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길일 것입니다.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절기에 담겨져 있는 그 섭리를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. 다른 것이 아닙니다.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,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.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이스라엘 민족처럼 절기를 통해서 연습된 믿음으로만 이겨내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, 이제 오신 메시아께서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데,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조차 실제로 믿지 못하고 내 믿음으로 나의 프랙티스한 종교의 연륜으로 이 진리를 담고자 하니 우리의 삶이 버거울 수밖에요.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맡긴다면 그처럼 쉬운 삶이 없을 것이며 그토록 자유스러운 삶이 없을 텐데도,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성령의 인도와 거슬러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.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.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. 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도 거룩과는 거리가 먼 죄인의 삶을 살아온 지난날, 아니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,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바 그 은혜를 힘입어 나의 성전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자각하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그 프랙티스의 삶, 그 반복되는 삶의 연습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켰었으나,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과연 그 유월절이 실패한 절기일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반역까지를 다 얼싸 안으시고,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대반전을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,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모든 정성과 사랑을 오히려 배반으로 되갚았지만,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품으시고 어린 양 예수를 우리를 위해 잡으셔서 구원하셨듯이, 우리의 모든 실패와 반역, 그러나 그 모든 것 끝에는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예비되어 있음을
우리 믿는 자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닌, 우리의 거룩함으로가 아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따라 살아가는 한 순간순간이 되어야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자취를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. 우리는 절기를 지켜낼 자신이 없습니다. 그러나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분명히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